허공 가운데 황금 보배탑이 세워지고 연화자대위에 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 일체 중생 모두가 불생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네. 이 거룩하고 상스러운 모습이요, 일찍이 한 번도 나턴 적이 없었건만 오늘 다행히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그 모습을 나타 말씀하여 주시니 몇 생의 인연인지 아득하고 황홀하여 헤아리기 어렵구나.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러한 상서를 볼 수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은 꿈 아닌 것이 없다 하였지만 눈앞에 도래한 이 모습을 보니 꿈은 분명한 꿈이건만 도무지 꿈 같지가 않구나. 그렇지만 한 생각 돌이켜 분명히 볼 것 같으면 꿈과 꿈 아님이 동시의 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속히 이 일을 밝힐지어다. 미혹의 그림자에 속아 허망한 삶을 살아온 지 얼마이던가. 다행히 큰 성인의 가르침을 만나 밝은 빛을 보게 되었으니 가고움에 자유로워질 것이로다. 수없는 방편문을 시설하여 온갖 중생 제도한다고 하나 알고 보면 늘 그 속이 일이라네. 주인공아, 더 이상 속지 말지어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오늘도 백중해양기도인데 도노 입도요문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째, 중생과 불성. 죄를 지은 중생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을 가졌다 하는 것은 완벽한 부처로서의 모습을 갖췄다 하는 것도 되는데, 죄를 지으면은 그 불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또한 불성이 있느니라. 죄를 지은 입장도 불성이 있고 죄 안 지은 입장도 불성이 있는데, 꿈틀거리는 모든 준동함령이 다 열애의 지혜덕성을 갖추고 있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불성이 있을진데 바로 지옥에 들어갈 때에 불성도 함께 들어갑니까? 함께 들어가지 않느니라. 죄를 지어서 지옥에 들어가는데 불성이 함께 들어가느냐 하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참 이게 알듯 말듯한 소리다 이 말이야. 차라리 같이 들어간다 하면은 앞에 말이 불성이 있다 하는 거하고 통하겠는데, 지옥에 들어갈 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불성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야. 바로 지옥에 들어갈 때 불성은 다시 어느 곳에 있습니까? 또한 함께 가지고 들어가느니라.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태워 없앨 수도 없고 물들일 수도 없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 나거나 변하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한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미 함께 들어갈진된 지옥에 들어갈 때 중생이 죄를 받음에 불성도 또한 죄를 받습니까? 중생이 죄 받으면 불성도 죄 받느냐 이런 얘기를 물으니까, 불성이 비록 중생을 따라 함께 지옥에 들어가지만 중생이 스스로 죄의 고통을 받는 것이요, 불성은 원래 고통을 받지 않느니라.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불변의 자리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고통이니 고통 아니니 하는 것들이 자리하지를 않아요. 근데 인연 따라서 모양을 놔두다 보니까 거기에 희로애락이 붙어배기고, 그런 어떤 인연 따라서 살다가 변하고 변하면서 또 사라지고, 그래서 죽어서 끝나는 것 같으면은 종교락하는 것을 믿어야 될 입장이 아닌 거죠.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때 마음대로 기분 내킨 대로 살다 가면은 고마야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한다,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꼬마 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어 왔듯이 죽었다 하는 모습만 달리할 뿐이지 분명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제 그것을 눈뜨고 죽으면서 모르고 간다 하면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적에 가르침을 통해서
죽어도 죽지 않는 도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살다가 변해가는 것인지 그런 까닭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종교를 믿는 것도 그런 어떤 입장에 근거를 두고 진리 탐구나든지 진리에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인연들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기복적인 거, 늘 맹목적이고 정신없이 믿으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갖고서는 구제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가르침, 무엇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때 비로소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더 이상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인도해서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스스로는 힘이 한계가 있어서 부족하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한테 안내를 해서 구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안내할 만한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같으면은 부처님 책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이 책을 보고 함께 공부합시다 하든지 뭔가 얘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설명하기를 지옥 천당은 중생의 어변으로 지옥 천당이 있는 것이지 자성에 있어서는 지옥 천당이 없습니다. 본래 마음자리에는 지옥 천당이 있을 수 없다. 마음에서 비롯된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는 지옥 천당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연기에 관계하지 아니하는 인과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그런 자성의 참다운 실상은 지옥 천당이라 한 것이 따라붙을 수가 없다. 중생이 아무리 자기 어변으로 지옥에 가고 지옥고를 받는다 해도 지옥고는 업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성은 물든 바가 없고 업을 받지도 않지만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인연은 죄지면은 죄 받고, 또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에 상당하는 어떤 상을 받는 인과응보에 의한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한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입장에 머무르고 있는 중생들한테 하는 말이고, 조금 단계가 상승해 가지고 수승한 어떤 인연을 눈뜨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자체가 처음부터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짝 깔렸으니까 그 집안 다 무지몽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과를 얘기해서 좋은 일 해라, 남을 많이 도와라, 이런 것을 드러내고, 나쁜 일 하면 이렇게 된다. 사회도 나쁜 일 하면 감옥도 가잖아요. 그래도 또 나쁜 일 해도 감옥 안 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부처님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착한 마음 일으키고 또 남한테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은 다 하지만 뜻대로 안 돼. 왜 안 되냐? 자기가 가지고 나온 업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고다 이 말이요. 고를 처음부터 안 가지고 나왔으면 몰라도 나올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게 고요. 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본래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입장이지만 거기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알게 모르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는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없는 입장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내가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것은 금기시하는 거지. 그게 가장 나쁜 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자꾸 해요. 그러니 아무리 천당에 있다 해도 불성은 천상락을 받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지옥에 있다 해도 불성은 지옥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다고 해서 불성이 좋아지고 지옥에 있다고 해서 불성이 나빠지고 이런 입장은 아니다. 진리 본질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한 모습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두 모습이 있을 수 없다. 그 한 모습이라 하는 게 어떤 모습이 있어서 모습이 아니고 모습 없는 모습으로 영원 무궁하게 그 모습을 지니고 쓰는 건데 거기에 모든 그림자가 나타났다 변하고 사라지고 할 뿐이지 그 진정한 그 마음의 정체는 한 번도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진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왜냐하면 천당이나 지옥이니 하는 것은 중생 어변의 환이지 그림자지 실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일 것 같으면 영원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은 다 변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진짜 백이, 알맹이, 그 진여자성의 본연한 모습은 불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할 수 없이 이름을 진여자성의 실상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뿐이지 거기에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모양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상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기고 만들어진 이상은 있는 건데 아무리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참 없다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참 인연이 묘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어변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이미 함께 지옥에 들어갔을진데 무엇 때문에 지옥고를 받지 아니합니까? 들어갔으면 받아야지. 업은 고를 받는데 실상 마음은 고통을 받질 않아. 근데 우리 중생은 착각하기를 마음도 또한 고통을 받는 걸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업이 받는 거지 마음이 고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데 마음에 때가 묻을 수도 없어요. 마음에는 때락하는 것이 원래 없으니까. 근데 때가 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마치 허공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그런 모습인데 인연 따라서 허공 가운데 구름이 만들어져 있고 나타났다 이 말이야. 수시로 만들어지고 변하는데 그렇다고 허공 따로 구름 따로 쪼개놓을 수 있나?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거 어떻게 나눠? 인연 따라 이런 구름 저런 구름이 만들어져 있고 변하고 사라질 뿐이지 계속 그런 입장들이 돌아간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근본 허공의 그 본바탕은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음 또한 그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답하기를 중생이란 모양이 있음이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생이니까 모양이 있는 것은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으며 만들어지면은 없어진다. 불성이란 모양이 없음이니 모양이 없는 것은 곧 공한 성품이니라. 모양 없는 것은 과거도 같은 모양, 현재도 같은 모양, 미래도 같은 모양이니까 두 모습이 있을 수 없다. 근데 한 모습이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 왜?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모습이라고 안 하고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어떤 것을 딱 지적해서 이것이다 하면 못 박히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는 소리를 통해서 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진공의 성품은 무너짐이 없는 것이니라. 진리라 하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다. 다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허공에 뗄나무를 쌓으면 뗄나무는 스스로 무너지나 허공은 무너지지 않음과 같으니 허공은 불성에 비유하고 뗄나무는 중생에 비유한 것이니 그러므로 함께 들어가나 함께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다 똑같이 받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은 중생심이고 그것을 마음이
업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뭔가 그래도 이치를 배워서 안다든지 깨달음을 통해서 그 근본 문제가 드러나니까 풀리지 않은 숙제가 여기서 풀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입장이 쉬워질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그것조차 모르고 듣고 있다 이 말이요. 한 번도 받아들여 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하기를 모양이란 어변이며,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업을 못 벗어난다 이 말이요. 인연업에 의해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남자 여자 또 짐승 온갖 삼라만상의 현상들이 업의 그림자다. 이루어지고 무너짐이란 생멸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어변이 있으므로 생멸이 있고 불성은 어변이 없으므로 생멸이 없습니다. 나고 죽는 것이 있는 것은 중생이고 나고 죽는 것이 없는 것은 불성이다. 부처님 성품이 나고 죽는 모습이 본래 없다. 그래서 중생이 지옥에 들어가면 중생업으로 인해 모양이 있으므로 무너지고 이루어짐이 있어서 지옥고를 받으나 중생의 불성은 모양이 없으므로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없어서 거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허공에 색을 칠해봐라 이렇게 하면 허공에 색이 칠해집니까? 색은 안 칠해진다 이 말이요. 무색인데 허공 자체가 아무 색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허공이 청명하니 아이고 파란색입니다 이러지만 그거는 허공 가운데 수선이 질선이 탄손이 하는 것들이 합성돼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기고, 진정한 허공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공을 얘기한다 이 말이요. 산소도 없고 수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근본 허공,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이 허공을 머금었다 해도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허공 가운데 인연 따라서 모양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 제공자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것은 만들어지고 변한다. 그렇지만 모양 없는 것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생의 업이란 생멸이 있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 천당에 가서 낙을 받기도 하고 지옥에 가서 고를 받기도 하지만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불성 근본자성은 생멸이 없어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니 천당에 가서 낙을 받아도 아무 영향이 없고 지옥에 가서 고를 받아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고통받는 몸뚱아리는 이미 내가 가지고 쓰니까 알고 있다 하지만 고통받지 않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것을 깨달을 때 영가락하는 것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천도했다. 지혜로운 눈으로 어리석음을 깨뜨렸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으나 같이 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니 불성과 육신과 불성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쪼개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살아있을 때는. 죽어서는 별리하는 거니까 몸은 죽는 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사라져. 싹 없어진다 이 말이요. 근데 마음은 없어진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업을 받아들여. 근데 그것이 살아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죽어서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요한 불성의 어떤 입장에 뭔가 어변이라 하는 게 따라붙어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인연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으나 같이 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니 같이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설사 고를 받는다 해도 중생업이 받는 것이지 불성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두 갈래로 나누는 것 같지만 이것은 중생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왜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까닭도 모르니까 그 입장을 아는 사람이 정리해가지고 불성은 받지 않지만 이 중생은 고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확철이 깨쳐서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요. 그러니까 구름 따로 허공 따로 쪼개놓을 수 없는 것처럼 업이 곧 불성이다 이 말이야. 불성을 떠난 업은 있을 수 없으니까. 구름하고 허공하고 아무리 분리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서 분리되지는 게 아니다. 그 업이 사라질 때에 같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업이 지속되는 한 고통은 더 커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업을 없애야 된다. 업을 녹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고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허공처럼 마음이 살펴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물론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 관계없이 고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마음은 늘 고통 없는 사람이나 고통 있는 사람이나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업이 다르니까 고통을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업을 어떻게 다스려야지 다시는 고통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까닭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러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락하는 사람은 이런 입장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받고 살고 있는 거지만,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한 번도 고통받은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이치를 통해서 참 알긴 알았는데 그 실체를 우리가 직접 깨달음을 통해서 눈뜨지 못했으니까 이치만 알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왜 고통받는지, 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눈을 내가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자꾸 권선한다 이 말이요. 그게 불사를 권선하는 거요.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빈몸이 법신이라는 것을 바로 알면 이것은 일종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알면은 앞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다. 또 34번째, 삼신사지. 팔식을 돌이켜서 이제 이 몸뚱아리를 오식이라고 합니다. 안이비설신. 이 몸은 안이비설신까지 있어요. 근데 의가 붙었어. 그래서 그걸 육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육식이라고 해요. 근데 육식이 조금 더 맑아지면은 칠식이 되고, 업이 더 얕아지면은 팔식이 된다. 그래도 식이 있는 이상은 업이 남아있다. 그게 업식이다 그래요. 근데 팔식을 돌이켜서 네 가지 지혜를 이루며, 그러니까 팔식의 경계에서 네 가지 경계가 만들어진다. 네 가지 지혜를 묶어서 삼신을 이룬다 하니, 거기에서 모양을 나타서 삼신을 이룬다 하니 몇 개의 식이 한 지혜를 함께 이루며 몇 개의 식이 한 지혜를 홀로 이루는 것입니까? 눈, 귀, 코, 혀, 몸의 이 다섯 식이 함께 성소작지를 이루고, 그런 것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되니까 이 몸이 만들어진 것이다. 육식은 의식이니 거기다가 플러스 의식을 붙여가지고 이 몸을 이루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육식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요. 홀로 묘관찰지를 이루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조금 더 사람 따라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은 사람인데 IQ 50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제7식은 홀로 평등성지를 이루고, 거기서 더 말라식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더 참 식이 맑아지면은 평등성지를 이루고, 제8함장식은 홀로 대원경지를 이루느니라. 대원경지라 하는 것은 일체가 다
지혜로 이루어졌다 하는 어떤 입장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본바탕을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 지혜는 각각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본체는 같으나 이름이 다르느니라. 그러니까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은 근본은 둘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다 성품을 여의지 않고 그 마음 바탕에서 이루어진 건데, 각각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얘기해서 오식은 성소작지, 육식은 묘관찰지, 제7식은 평등성지, 팔식은 대원경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이뤘으니까 이것은 이름이 다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설명하기를 네 가지 지혜를 진여자성 가운데서 분별하여 말한 것이지 진여자성 내놓고 네 가지 지혜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자성을 여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지 자성을 여의고 따로 만들어진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자성을 깨달을 수 있는데 가까이 다가간 그런 어떤 지혜로운 눈을 뜨고 사는 것이냐, 자성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바탕을 이루고 사는 것이냐, 이것은 이제 인연 따라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은 공부 인연에 더 다가가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원만한 자성을 눈뜨고 지혜로운 어떤 입장에서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사는 시체 같은 삶, 또 육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아주 참담하고 어리석고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업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을 맞춰가지고 좀 더 인간답게 살아보자. 깨달음의 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더 우리를 지혜롭게 마음을 닦을 것 같으면은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점점 수행을 통해서 원만해지다 보니까 아주 식이 없어진 것처럼 맑고 고요하고 깨끗해서 제8식의 어떤 백정식을 이룬다 이 말이요. 거기에 이제 모든 식을 다 머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니까 온갖 허물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모습을 지녔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자성을 요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눈뜨지 않으면은 그 업을 녹일 수가 없어요. 업이 있는 줄은 다 아는데 이 업을 소화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업에 끄달려가지 않고 업을 참 소화를 해서 참 자유자재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쓸 수 있는가, 이런 건데, 오식, 육식, 칠식, 팔식을 가지고 설명하자니 네 가지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지만, 통팔식 전체가 모두 끊어져서 자상 청정심을 깨치고 구경각을 성취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하나인 데서 하는 말이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오식이니 팔식이니 얘기한 것이, 큰 깨달음이 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둘이 아니다. 다만 중생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상을 세워서 설명할 뿐입니다. 설명 안 해도 될 사람한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중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할까비 이런 어떤 입장을 빌려가지고 오식은 이렇고 팔식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식에 머물지 말고 육식에도 머물지 말고 칠식, 팔식에도 머물지 말고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요. 본체가 이미 같을진데, 오식에서 칠식, 팔식까지 전부 다 본체가 이미 같을진데 어째서 이름이 다르며 이미 이를 따라 이름을 세울진데, 바로 하나의 본체일 때에 어떤 것이 대원경지입니까? 그 대원경지는 깨달았다 해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경지지. 어찌 보면은 깨달았다 해도 깨달음과 다름이 없는 그런 경지를 대원경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직도 지자가 남아 있으니까 완벽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 지혜락하는 것까지 녹아서 없어졌을 때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지혜를 녹일 수 있는 공부인연에 나아가서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도 하기도 어렵지만 듣기도 어렵고, 실천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공부가 있다 하는 사실도 알고, 인연이 되면은 순식간에 그런 공부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려고 하면 뭐 하루만 해도 끝나는 거고, 안 되려고 하면 천년 만년 해도 안 되는 기고, 그런 건데, 다면이 공적하여 둥글고 밝아 움직이지 아니함이 곧 대원경지요. 근본 마음의 실상과 똑같은 어떤 입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면이 공적하여, 그러니까 다면하다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 그런데 텅 비어서 거기에 무슨 티끌 하나도 없다. 둥글고 밝아, 그러니까 둥글고 밝아 하니까 원만하다. 거기에서 무슨 밝은 기운들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비춰지는 이 밝음을 밝음이라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대원경지의 밝음이라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운을 밝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적인 어떤 눈으로 밝다 어둡다 하는 그런 차별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밝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절대 차원의 경지에서 얘기하는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아주 밝다, 이런 입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밝아 움직이지 아니함이 곧 대원경지요.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쓰고 있는 것이 한결같다. 그래서 대원경지라고 한다. 능히 모든 육진에 대하여, 안입이 설신의 육진, 육군, 육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진에 대하여 사랑함과 미움을 일으키지 않음이 곧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니,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 곧 평등성지요. 그러니까 12선악에 나가 떨어지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거기에서 자유로워. 그러니까 선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기에 어떤 편을 들거나 옳다 그르다 하는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 들어가서 지혜로운 눈을 뜨고 담담하니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비춰보는 것처럼 모양을 쓸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것을 어찌 보면 평등성지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지만 깨닫지 않고서는 이 모양을 쓰고 싶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쓰지 않으려고 해서 쓸 수 있는 암흑을 열면은 인연 따라서 저절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모양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힘들다. 그러니까 평등하다 하는 것은 이쪽 저쪽이 똑같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둘 다가 저울에다 놓고 보니까 무게가 비슷하다, 이런 차원에서 평등하다 이런 게 아니요. 그런데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요. 선에도 물들지 않고 악에도 물들지 않는 절대 평정의 그런 입장이 청정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요. 능히 모든 육군의 경계에 들어가 잘 분별하되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제를 얻음이 곧 묘간 잘치요. 육군을 가지고 쓰지만 어떤 인연에도 쉽사리 끄달려 가지 않고 담담하게 자기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묘간 찰지에 비춰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명상은 잘할 수 있죠. 오히려 이런 육군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어떤 경계가 눈앞에 닥쳐오더라도 차분하게 대처하고 전혀 끄달린 바가 없이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고, 또 일으켰다 하더라도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전혀 끄달려가지 않고 담담하니 그런 어떤 힘,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묘간찰지라 할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운을 살펴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묘감찰진이 평등성진이 대원경진이 하는 것을 쉽게 빨리 눈뜰 수 있는 어떤 인연을 열 수 있는 거고, 능히 모든 육군으로 하여금 이를 따라서 응용하여 모두 정수에 들어가서 두 가지 모양이 없음이 곧 성소작진이라. 근데 이제 몸뚱아리도 원만해야 돼요. 의식이 몸에 붙어서 작용을 할 적에 몸이 부실하면은 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원만하고 남들이 봐도 대단하다, 잘생겼다, 튼튼하다, 70, 80이 돼도 병원 안 갔다,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몸은 잘 타고난 거 아니야. 몸도 잘 타고난 데다가 머리도 좋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서 쉽게 눈뜨고, 그런 데서 수행이 원만히 잘 돼가지고 지혜로운 눈을 더 크게 열고, 그런 입장에서 딴짓 안 하고 마음을 한결같이 쓰다 보니까 성인의 지혜에 들어가서 더 큰 참 성취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를 제8식을 돌이켜 대원경지가 되는데, 제8식을 돌이키면은 대원경지가 되는데, 제8 아래야식은 보통으로는 망념이지만 식은 망념이다 이 말이야. 식 자체는 제6에서 볼 때는 공공적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8 아래야식에 머물 것 같으면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게 되는 것이니 그것까지도 벗어나야지만 진공의 공적 곧 대정멸처 대적정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지혜락하는 뭔가,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약을 필요로 했는데 병이 다 없어지고 난 뒤에도 약이 남아있다 하면은 그 약마저도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이 있을 때는 약이 필요한데 병이 없을 때는 병도 약도 다 사라지게 해야 된다. 어떤 것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면이 공적하다고 합니다. 다면이 공적하다고 하여 깜깜하여 아무것도 없는 공적뿐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는 참으로 항사묘용이 원만구족하고 세 가지 몸과 네 가지 지혜가 뚜렷이 밝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면이 공적한 본체에서 묘용이 일어나는 것을 둥글고 밝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명하다. 그러니까 그 아주 신령스러운 기운으로부터 비롯된 움직임이 모든 세상의 밝음과 어둠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은 처음부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밝다 어둡다 하는 것도 상대적인 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밝다 어둡다 하는 차별을 만들어서 쓰고 있을 뿐이지, 절대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걸 밝다고 해야 되는지 어둡다고 얘기해야 될는지 그런 것조차도 다 끊어진 그런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비롯된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태양도 만들어지고 달도 만들어지고 어두움도 만들고 다 그렇게 된 것 뿐이지, 처음서부터 태초에 다 어두웠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는 아무도 없어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그 입장은 어떤 모습이었겠나? 밝은 거요, 어두운 거요, 도대체.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이런 모든 입장에 대해서 있니 없니, 좋니 나쁘니, 크니 적니 이렇게 분별하고 차별하는 것 뿐이지, 내가 본래 없는데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러나 묘용이 활동할 때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무리 항사묘용이 발현해서 미래급이 다하도록 쓸지라도 조금 더 움직임이 없이 다면이 청정하여 삼신사지가 원만구족하므로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그것은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다. 뒤바뀐 것처럼 모양이 써지니까 평등성지, 성소작지, 묘관찰지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그건 차별된 경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지혜로운 눈이 거기 있는 거지, 절대 평등한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 모든 육진을 대할 때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 대상을 대할 적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두 견해가 나지 아니함은 대무심을 말하는 것이니 절대로 미워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다 끊어져서 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중생업이 일으키는 거지. 근본 마음이 그것을 사랑한다,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은 누구를 좋아한다느니 싫어한다느니 하는 차별된 생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근데 차별된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은 업이다 이 말이야. 인연소치로 그런 것들이 좋다 싫다. 좋은 사람은 막 계속 좋고 싫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도 싫고 중생업이 그런 건데 뭐 본래 마음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은 싫다 좋다 하는 개념이 없어. 근데 이제 그런 마음에 인연 따라서 업식이 붙어가지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하는 분별을 만들어서 쓰고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은 그것도 다 허망한 기운이다 이 말이요. 이와 같이 일체 양변이 다 떨어진 것을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까지도 다 소화해서 지혜로운 눈으로 봤을 적에 십이분별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 또한 일체 만법을 분별하여도 분별심이 없음을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사람들 가운데서 중생들 가운데서 빼어난 사람은 경계를 봐도 크게 흔들리질 않아. 끄달리질 않고 담담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부러 자기가 경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경계를 보면은 혹해. 그러니까 곧장 빠져. 남들이 볼 적에는 왜 저거 빠질까? 체면 걸렸나? 정신없는 짓 하네. 이렇게 할란지는 몰라도 마음이 풍요롭고 생각이 넉넉한 사람들은 빠지라 해도 빠지지도 않아. 복과 지혜가 오만구족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빠져도 빠진지도 몰라. 한참 지나고 누구한테 당했다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때야 비로소 아이쿠 내가 당했구나. 억울하다 어쩌다 이래 해봐야 버스 지나가는데 뭐 손드는 격이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저렇게 막 갈래를 치는데 그 갈래를 치다가 다시 회통을 치야 되니까 뭐 죽으라고 쫓아나갔다가도 근본은 딱 별이는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걸 그물을 칠 적에 그물 코만 갖고서 그물 칠 수가 없듯이 별이를 잡아서 그물을 쳐야 된다고 과거서부터 자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에서 나가고 근본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것을 크게 의심해서 깨달음으로 회양한다면은 영가락하는 것은 본디 없다 하는 사실도 증명할 수 있겠지만 또 영가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꿈에서 깨어나서 더 좋은 곳으로 참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혜로운 눈으로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 이제 정진 잘해서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회양하겠습니다.